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통한 날 할 때 형통이란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그 단어에 의하면 성공 혹은 번창이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곤고한 날 할 때 그 곤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역경과 고난이라는 의미를 곤고 안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형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학업,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형통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사업이나 학업이나 또 신앙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힘을 쏟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열심을 내고 애정하는 분야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장이나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에게 그것은 형통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수건하고 또 바래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곤고한 날에 있어서 곤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경이나 고난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경이나 고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해당될 수 있냐?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의 잘못이나 또 저희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충분한 노력을 들이고 또 어쩔 때는 과한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나 또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마음에 심각한 시험을 느끼게 되겠죠. 또 허무감도 느끼게 될 테고 그 모든 것들이 저희의 마음에 있어서 역경이나 또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을 하고도 핍박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가 곤고의 때, 또 역경의 날, 고난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둘 중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죠?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굳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나올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 비해서 우리가 지키기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호사를 누릴 때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이 절로 띄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혼자 누릴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혼자 기쁨에 너무 도취해서 마음의 경계를 푸는 순간 그때 원수마귀가 역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서 실족하기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고 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영적인 칼을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주 예수님과 함께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 형통케 하신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기쁨의 순간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주 예수님께서 되시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바다를 건너죠? 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고 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속에 완전히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원수들은 아예 끊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구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등장해서 그냥 기쁘다, 나 너무 즐겁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미리암은 그 기쁨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돌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리암처럼 기쁨의 순간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좋은 예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 성경을 읽고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보던 중, 성경 말씀을 보던 중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 누구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니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뛰쳐나가서 이 예언의 말씀 같이 좀 보자. 이 즐거운 소식이 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회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본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은 죄들이 온전히 도말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또 결국 그들은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70일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감동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깊고 놀라운 70일의 계시를 열어주셨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기쁨에 취해서 그 기쁨의 순간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근신하면서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다니엘처럼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면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바로 솔로몬의 사례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은 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전성기 때
그는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고귀한 영광을 누렸고 또 가장 큰 지혜를 얻었으며 가장 큰 부귀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오히려 그 형통한 시기는 솔로몬의 인생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심각한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통하고 평안한 시기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에 방심하는 마음이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정욕에 빠진 솔로몬은 후궁을 무려 700명이나 두었고 첩은 300명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방에서 들여온 아내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이방신들에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지었고 또 심지어 그 이방신들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그들을 위해 예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와서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업보로 그의 왕국은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총 12조각 가운데 2조각만 남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방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초반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의 아버지는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세워졌을 때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뿌리부터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얻으셨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큰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나를 살려달라. 제 목숨을 구제해 주시라.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이후로 히스기야는 더 긴 세월 동안 살다가 그 임종을 안전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연장받은 일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좋지 않은 시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은 뒤에 바벨론 사신이 남유다 왕국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취해서 그 사신들 앞에서 성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고를 열어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하나하나 자랑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본 바벨론 사신들은 감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경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들을 자랑할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은 빼앗기게 되었고 그 창고는 텅텅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또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때에 방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 형통의 날들이 끝까지 기쁜 날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곤고는 그 단어 안에서 다른 의미가 또 2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추가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숙고하고 사려하라 정도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숙고하고 사려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곤고한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그 의도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의 시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을 하고 몸부림치느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장간에서 달구어지고 망치질 당해야 하는 쇳덩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쇳덩이가 연단을 받던 도중에 너무 아프다고 떼를 쓰면서 망치 아래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능력이 좋은 대장장이라도 그 쇠를 결코 다루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쇠붙이는 전혀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저 구석진데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든지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앞설 때 능히 곤고한 날들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책들 중에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 바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힘든 시간 중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힘들 시기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힘들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데마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바울을 떠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다면 거룩한 사역의 주류들로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바울 같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고백처럼 바울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림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의 배가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다는 결코 순탄하고 잔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높은 파도가 이 배를 좌우로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배가 이 영역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닻을 내려야 합니다. 네, 그림이 많이 조악하지만요. 이것은 돛이고 이것은 닻입니다. 이 닻은 배가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배가 닻을 내리면 배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고 파도가 강력하게 일어도 이 영역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닻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닷같이 작용해서 아무리 많은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닻을 내려서 한 곳에 정착한 배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풍요하고 기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았고 반대로 궁핍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앞둔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영혼의 든든한 닻을 내리심으로 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두 다 승리하셔서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예수님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